7절에 보면 느비린 반석의 생수 사건이 나옵니다. 목이 말란 그들에게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내 인생 가운데 쪼개져야 될 게 많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쪼개지지 않으면 반석에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쪼개져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굳고 그리고 이제 단단해진 것들이 쪼개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석에서 물을 내듯 하나님 앞에 선한 생수가 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흩어진 전열을 가다듬고 이스라엘 앞에 출애굽 이후 최초의 대적을 만나게 되죠. 바로 아말렉입니다. 기록된 말씀 우리 8절 9절의 내용에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바로 두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협력자들의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모세가 손이 들어서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주던 그들의 합력이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대적 아말렉은 하나님 편에 있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전쟁을 이기는 승리가 하나님 편에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요. 하나님을 힘입어서서 여러분 이기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 1월달부터 12월달이 왔습니다. 오늘도 12월인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는 뭘 하며 살아왔는지를 되돌이켜 생각해 볼 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딱히 내가 뭔가 했다 할 만한 것들이 별로 기억이 없죠. 그런데 달수는 12월 달이에요. 이렇게 해를 계속 거듭해 가면서 우리 장로님 올해 우리의 표가 뭘 했다고 그랬죠? 믿음의 역량을 키우자. 크셨습니까? 많이 크셨어요? 간장 종제기에서 김장하실 때 큰 다라이만큼 크셨어요? 김장 두 포기도 못해요? 할렐루야. 가끔 꺼내서 김장할 때만 쓰셨던 그 다라이도 그렇게 크게 쓰임받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역량도 모든 걸 담을 수 있을 만큼 큰 믿음의 사람으로 커져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어떨 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괴로울 때, 힘들 때, 누군가 아말렉과 같이 나를 대적할 때, 그때 보면요, 내가 커졌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커지기 전에는 내 입을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왜 이러는지,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던데 나만 왜 그래? 그러면서 부모부터 시작해서 다들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근데 보세요. 내가 커지고 나니까요. 이런 것들을 뭘로? 담대함으로 이겨내시더라고요. 어제 제가 우리 안양에 이 경찰서가 동안경찰서, 만안경찰서가 있거든요. 동안하고 만안하고 경목회가 있어요. 경목회, 동안은 만안하고 이렇게 비춰볼 때 동안은 좀 지역적으로 좀 잘 살아요. 그렇죠? 땅값도 차이가 나요. 건물값도 차이가 나요. 이제 소속은 누리교회는 동안구로 소속돼 있고 저 옛날에 있었던 구 안양은 만안구로 소속이 돼 있어요. 지금도 시청을 만안구로 옮겨달라고 해서 그쪽에는 만안구로 시청이 오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쪽이 균형 발전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시청이 오면. 지금은 어디가 있죠? 범계에서 조금 올라가시면 거기가 시청이 있어요. 이처럼요, 경목회도 만안 쪽은 훨씬 더 단단해요. 근데 이쪽은 조금 더 부유하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흐지부지해요. 그래서 만안 경찰서에 소속된 경목회가 이쪽에 좀 흐리멍텅한 이쪽에 경목회를 안고 우리가 같이 갑시다. 그런 내용으로 어제 회의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해피나라로 가는 요양센터를 하시는 목사님이 원장님으로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어제 같이 참석을 하셨는데 총 경목회원이 16명이에요. 저를 포함해 16명인데 어제 참석하신 분은 12명. 그래서 이제
예수님 12제자 12명이 참석하셨는데 한 분이 해피나라라고 하는 우리 안양 쪽에서는 가장 큰,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7년 동안을 원장으로 있는데 7년 동안 천국으로 모셔드린 분만 2군데가 있대요. 근데 본인이 주로 거주하는, 같이 계시는 곳이 7년 동안 200분의 어르신들을 천국 보내드렸대요. 200분. 그리고 또 한쪽에 이제 제2의 장소에서 한 100분 정도가 본인이 직접 장례를 치르면 300분을 치렀대요. 장례를 7년 동안 300분을. 그러면서 하신 말씀, 나이 먹어도 철저하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디 오지 말라? 요양원 오지 말래요. 본인이 경영하시면서도 그래요. 요양원 오면 절대 안 됩니다. 이유는 오신 분은 제 손으로 장례해야지 걸어 나가신 분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로부터 이제 요양원으로 모시게 되면 오실 때는 한 2주간 정도, 첫째는 1주간 정도를 너무 괴로워하신대. 그래가지고 식사 시간이 되면 음식을 차려다 두면 요양사들이 이제 식사를 탁자에다 하나씩 놔드리잖아요. 그러면요, 뒤집어 엎지를 않나, 쌍욕을 하지 않나, 갑자기 그냥 얼굴을 주먹으로 치질 않나, 이게 막 최고로 극해다는 폭발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내 자식들이 나를 버렸으니까. 아니면 부부간에 한 분은 밖에 있다면 내 아내가, 아니면 내 남편이 나를 여기 버렸으니까. 이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할 때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요, 잠깐씩 온전한 정신이 돌아오면 그때는 막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를 참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거기다가 간호하고 있는 요양사들이 이렇게 분풀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뒤집어 엎고 욕을 하고,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그냥 곁에 다가올 때 막 주먹으로 그냥 얼굴을 때리지 않나. 그래갖고 요양사들이 처음에는 사랑으로 정말 내 가족처럼, 부모님처럼 이렇게 살펴드리기 시작하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나중에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니까, 그렇잖아요. 사랑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상대가 내게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엄청나게 힘이 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가고 싶어 갑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맙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잖아요. 그럼 예수 믿으면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찬양하시고, 말씀 보시면서요, 이걸 소화를 하셔야 돼요.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문제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 혈압이 오르고 성질이 내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고, 그렇다 보니까 내 몸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 받아진 스트레스 소화를 해내지 못하면 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소화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은 나의 깃발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한 니시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요한 니시.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니시. 자, 보세요. 15절 같이 시작.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그 이름을 붙여줬는데, 니시라는 말 자체가 바로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여러분, 깃발을 성공하고 돌아온 자들, 또한 이기고 돌아온 군대들, 그러면 뭘 들고 오죠? 깃발을 들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들 시골들 가서 뭐 보실 일 있으면 보시면, 도시에 나가서 성공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거기다가 현수막을 붙이는데 뭐라고 붙여요? 누구누구 셋째 아들이 안양에 가서 양문교회 목사 됐더라, 이렇게 붙이는 것은 못 봤어. 할렐루야. 그러면 장관이 됐다, 할렐루야, 무슨 합격했다 등등 이렇게 현수막을 붙여놓잖아요.
이게 깃발이 깃발. 알리는 거죠. 나의 성공을 알리고 나의 승리를 알리고 잘됐음을 알리고 이런 알리는 일이 바로 깃발인데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1년 12달이 이제는 맞춰지는 시점에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의 성공과 그리고 여러분이 달려왔던 모든 것들이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깃발을 세우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최초의 전투 이제 오늘 아말렉과의 싸움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당황하지 않고요. 오늘 말씀과 같이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아론과 훌이 같이 붙들어 기도하면서 전쟁을 이끌어 나가는데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문교회가 여러분 가운데 이같이 승리가 있는 축복의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날말까지 전쟁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보실 수 있잖아요. 오늘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전쟁 중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개입하셔서 여러분 한 일을 잘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고요.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교회, 금요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9절의 말씀 보시죠. 9절. 자, 같이 함께 보십니다. 모세가 여호와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터키 이스탄불 박물관에 지금도 모세 지팡이가 전시되어 있다고 그래요.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한번 모세 지팡이를 보러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이고 택도 없는 소리 마세요. 그런 표정이 다들. 할렐루야. 여러분 터키 이스탄불에 모세 지팡이 한번 보러 가자니까 왜들 그렇게 아멘. 할렐루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으세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교회 개척해 놓고 뭐 말레이시아 말라카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제가 초청받아서 간다는 생각을 했겠어요? 교회가 몇 명 되지도 않고 교회가 봉도 안 되고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그렇게 먼 지역에서 15시간씩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거기서 1주년이 되어졌는데 목사님 오셔서 1주년 기념 부흥성회를 한 주간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까지 초청받아 가고 그런 걸 보면요. 내가 마음속에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하나씩 다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요. 뭐 LA를 안 가나 일본을 오질 않나 등등 생각해 보면요. 다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거죠. 이걸 생각해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터키 이스탄불의 박물관 안에 모세의 지금 지팡이가 거기 전시되어 있다. 같이 한번 갑시다.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다녀오세요. 그런 표정하지 말고 할렐루야 같이 갈 수 있는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아말렉 족속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자,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 누구죠?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죠? 이삭. 이삭은 에서와 야곱. 둘 사이는 쌍둥이. 할렐루야. 감사드려요. 이렇게까지 우리 교회가 이제 높은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지 오늘 처음 봤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찌됐든 간에 오늘 이처럼 잔인하고 약탈을 자주 하는 그런 압제를 좋아하는 족속이 바로 오늘 에서의 후손인 바로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여기에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전쟁을 뭐하고 있다. 대적관계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 양목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서 이 땅에 많은 원수를 이기는 승리의 삶이 하나님의 내 손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이기는 승리의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25장 17절이요. 신명기 25장 17절 같이요.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자, 이어서 더 주세요. 18절. 예, 같이요.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 아말렉은 어떤 사람들이요? 에서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길에서 나올 때 어떤 사람을 뒤에서 쳤다고요? 피곤하여 떨어진 자들, 뒤처진 자들을 쳤다 그러면 오직 피곤하면 그 무리 가운데 뒤처져 있을까요? 그러면 약한 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대적하여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정의롭고 온전한 싸움이라면 강대강, 먼저는 오늘 모세가 앞장서 있으니까 모세와의 싸움을 통해서 그 뒷사람들과의 계속적인 싸움을, 전쟁을 치러내야 되잖아요. 근데 뒤에서 비겁하게 약해서 뒤떨어진 자들, 그러면 주로 어떤 무리겠어요? 200만이 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적각거리하는 가나안 땅을 지금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 무리를 지어 가는데 뒤처져 있는 자들이니까, 약한 자들이니까 나이 많이 드신 분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지금 전쟁의 대상에서 가장 희생이 많은 무리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하마스는 어떤 사람들이요? 하마스. 예, 팔레스타인 중에서 하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대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반군사단체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먼저 뭐 했어요? 예고도 없이 그냥 퍼부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지금 지하에 있는 이들을 다 몰살을 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주님 오신대요.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그럼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기까지 전쟁을 치르는 것이 지금 저 멀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에요. 그런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떻게 이제 배경이 돼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돕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세계적인 이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오래 가다 보니까 이제 세계적인 어떤 여론이 있잖아요. 그 여론이 그렇게까지 싸워야 되느냐라는 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많이 희생을 당하고 또한 민간인들이 많이 희생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미국도 전쟁을 그만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지하에 500여 킬로미터 이상씩 땅굴을 파고 숨어있는 저 하마스, 이들을 지금 바닷물을 끌어다가 지하 터널 다 물로 채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은 낮은 대로 채워가게 되면 결국은 가득 채워지면 안에 있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까지 해서 그냥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번 전쟁은.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요, 전쟁과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데, 우리 말씀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신 것처럼 이 아말렉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뒤에 쳐져서 약한 자들을 쳤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쟁을 제가 보면서요, 저들은 먼저는 약한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강제로 데려다가 지금 수없이 볼모를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들에게는 지금 이게 아말렉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무슬림과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끝이 없이 반복되어지니까 이번에는 그냥 본때를 보이겠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사에서 이처럼 우리에게 대적하는 것들이 저들 지금 전쟁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볼 때 만약 물질이 여러분을 괴롭힌다면 물질도 여러분에게 싸워야 될 전쟁의 대상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물질을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몸부림치며 그동안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면 반드시 여기에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기고 승리할 때 거기다가 뭘 꽂아야 돼요? 여호와의 니시기발을 꽂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다는 그런 감사 찬송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는 사람,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지금 노출되어 있는 사람,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애를 쓰고 힘써서 지금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달라고, 또한 전쟁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 불안, 초조,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느 시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으로 철저하게 이기시는 승리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임을 꼭 믿으시고요. 우리 한문교회가 이기며 승리하게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감기로 우리 6세부터 시작해서 16세 정도 된 애들까지는 가장 노출이 지금 많이 되어져서
감기 걸렸다면 거의 폐렴으로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 참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잘 살피셔서 감기 들지 않도록 여러분이 철저하게 이번에 보호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마스크를 쓴 분이 이렇게 몇 분 계셔서 우리가 마스크를 저 뒤에다 내다 놓고 마스크를 좀 쓰시도록 그렇게 가능하면 여러분이 많이 사람들이 만나는 곳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권면을 드려요. 그래서 그 마스크를 꼭 보시고요. 제가 전에는 한 박스 갖다 놓을 때는 꼭 그렇게 우리 국내산이었는데 잘 보시고 국내산인지 아닌지 할 수만 있다면 국내산으로 또 바꿔다 놓으세요. 아니면 자, 우리 14절 한번 더 보시죠. 14절. 자,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첫 번째는 오늘 말씀 우리가 9절 보셨지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 그랬죠. 그러면 아말렉과 싸울 때는 모세는 어떻게 하겠다? 내가 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답니다. 여러분,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과 저는 뒤에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걸 전무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직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간절한 기도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요. 여러분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전쟁터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업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 거죠. 우리 권사님도 오늘 나가셔서 선한 싸움을 싸우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집사님도 오늘 아침 일찍부터 지금까지 나가서 싸우셨어요. 쉬운 일이 아니요. 이처럼 우리가 전쟁터 같은 세상 경제 가운데 가서 정제전쟁을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고요. 내가 뒤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은 오늘 부모님 말씀같이 이기고 승리게 되어져서 반드시 여러분 귀에 외워 들린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꼭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기는 놀라운 승리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12절 한번 보시면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발 아래 놓아 그의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저쪽 한 사람은 이쪽 저쪽 이쪽에서 팔을 붙들어 올라가 있을 때는 이기고 내려면 졌다라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함께하는 우리 모두요. 오늘 시간도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는 성도들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전쟁터 가운데 나가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장로님 나오셨고 우리 권사님들 나오셔서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의 가운데는요 상당한 시간을 놓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줄로 믿으시고요.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원수된 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가 어느 시간 배경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은 큰 축복의 삶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은 사람이 싸워서 이긴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예, 자 그러면 사무엘상 17장 47절 같이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보세요. 소년 다윗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말하죠?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쟁은 칼이 좋고 창이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지요. 요즘 같으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공중에는 전투기들이 나르고 땅에서는 탱크가 있고 그리고 바다에서는 항공모함이 있고 이런 것들이 좋으면 전쟁이 이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저 말씀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요즘 전쟁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만약 남과 북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지금 뭘로 쓰고 계시죠? 선을 연결해서 지금 들고 다니면서 쓰시는가요? 아니잖아요. 무선이잖아요. 보세요. 지금 공중에 보이지 않는 이런 무선을 혼란시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미사일이 쏘지면 미사일은 뭘로 가요?
미사일이 스스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여기서 지시한 대로 가는 거죠. 근데 그 방향이 어긋나면 어떻게 다시 우리한테로 돌아버릴 수도 있죠. 우리가 쏜 미사일이.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는 공중전에서도 그리고 바다에서도 땅에서도 전쟁을 치르는 모든 전쟁 가운데는 지금은 최신 무기들은 전부 다 뭐가 있다? 여러분, 혼란케 만드는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차량들도 요즘에는 갑자기 뭐요? 가속 페달을 안 밟았는데도 갑자기 스스로 혼자 차가 그냥 갑자기 선살같이 달려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문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고요.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신 것처럼 전쟁은 칼과 창이 있지 않냐고 이 무리를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를 우리 손에 붙여주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 아멘. 꼭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경제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습니다. 꼭 믿으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5절 한 번 더 보시죠. 15절 같이요.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자, 모세는 지금 몇 가지를 하죠. 먼저는 본인이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 우리가 뒤에서 기도할 것이다. 두 번째로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너의 귀에 외워서 하나님이 기록된 책이 기록된 것들을 통하여 너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나가서 싸우라는 거지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오늘 기록된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긴 전쟁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음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아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전쟁이 이겼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셨음을 기념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한 드려요. 그 세피 나라 원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들어오신 분 중에서 어느 정도 안정되면 뭐가 나오냐? 정상적으로 있었을 때요, 억눌리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못했던 것들이요, 잠재의식 속에서 나온대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여러분 한 번씩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아, 나는 그냥 별로 뭐 해보고 싶은 것도 없고 뭐 해야 될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사람들은 거기 가서도 그런 게 안 나오겠지만 평소에 그렇게 하고 싶은데 가족들 때문에 못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요, 여러분 은퇴하면 꼭 하고 싶은 게 뭡니까? 그러니까 산으로 가서 자연인이 되고 싶다는 사람이 엄청 많아. 꼭 하고 싶은 게 뭐냐? 산에 가서 자연인 되고 싶다는 그렇게 많대. 그러니까 뭐 40, 50대가 그렇게 시청률이 높다는데요. 시청률이 높아. 근데 뭐 저희가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평소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못했던 것들, 그리고 그것들이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데 이제 못하고 시기를 놓치고 때를 놓쳐가지고 나이가 먹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지 않지만 뭐 치매를 겪게 되고 가족으로부터 이렇게 격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때 그런 것들이 하나씩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것들이 잠재되어 나온 것들을 통해서 억누르기, 참으로 어려운 것들이 지금 폭발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도 목사님들도 와 계시고, 요양원에 목사님들 와 계시고, 이게 목사님이시잖아요. 원장 목사님이 목사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겠어요? 자기보다 선배잖아요. 대부분 선배 목사님들인데 내가 목사님처럼 안 되려면 그런 마음이 막 마음에 든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뵈면서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대화하면서요,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목사님 목회하실 때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온전할 때 말도 마세요. 말도 마세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목사님들이 그 스트레스 때문에 들어온 목사님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도 목회자니까 어찌하든가 나는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그분들을 대할 때마다 웃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런 모습으로 대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어제 저희들이 그랬다. 목사님들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지만 그러나 잘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 보면서 다
풀어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풀어내세요. 할렐루야. 잠재돼 있어. 내가 하지 못한 것들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못하고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꼭 하세요. 아멘. 꼭 해보고 싶은 거 있으면 꼭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여기 뭐 장장로님이 만약에 꼭 해보고 싶어 있는데 나 지금 같이 살아서 우리 권사님 때문에 못 해봤다 그런 거 있으면요 두 분이 오늘 저녁에 가서 이야기하세요. 나 이거 꼭 해보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참아왔는데 한 번만 기회 주면 한번 해보겠다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가지고 가서는 안 된대요. 그거 꼭 풀어내세요. 살아있을 때. 그래서 거기다가 뭐요? 우리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승리하셨다고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승리의 사람들이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